보고 있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또 과거에도 좋아했는데 24 Hours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재밌죠? 잭 바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잭 바우어, 어려운 위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액션 스릴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 본 친구들은 한번 1편부터 보려면 한참 봐야 될 텐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언제나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기를 당하는데 그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서 그 어려운 위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리더자의 그 상황 판단과 그 결정이 얼마나 그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언제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리더자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은 저기 테러를 일으키는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내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꼭 있어서 하여튼 내통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죠. 또 그 사람들의 그 하는 행동들이나 그 테러뿐만 아니라 뭐 주인공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이 잔인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운 그 대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고문이라든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뭐 서슴없이 행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이 뭐 대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 삶의 자기 필요에 부딪힐 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 어떤 편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쉽게 변하는 어떤 인간상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참 믿을 수가 없고 변하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강조하면서, 그래도 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 잭 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모순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모순된 인간이 그냥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합니다. 뭐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예요. 이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형편을 묘사합니다. 이 대표적인 단어가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윗에게 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위증자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이 위증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지 않고 거짓말로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람이죠. 또 12절에 보면 악을 토하는 자, 그런 말이 나와요. 입을 열면은 막 악하게 그냥 다윗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막 토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원수도 있고 대적자도 있고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냥 도망을 가든지 병든다든지 그냥 어떤 때는 미웠다가 불안했다가 막 그런 가운데서 헤매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펴보면 다윗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두렵습니다. 밖으로는 적들이 둘러싸고 안으로는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뭐 생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비가 막 쏟아졌잖아요. 뭐 그냥 쏟아진 거예요. 자, 비가 쏟아졌는데 그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야, 참 시원하다. 비 잘 오네.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야, 비 때문에 이거 할 일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벌어지는 일들은 바깥에서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잖아요. 재미있게. 저는 월드컵 경기가 뭐 인생은 어떤 게임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월드컵 경기가 나라 간의 어떤 전쟁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쟁하는 것처럼. 게임도, 인생의 게임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제가 집에 밤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애들이 그냥 일본이 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일본이 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뭐 지는 게 뭐 그렇게. 그런데 하여튼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세월호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축구라도 잘해가지고 그냥 뻥뻥 이기면은 그 아주 처진 마음들이 막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냥 처졌던 마음들이 막 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뭐 대화를 해보면 오늘 집사님도 뭐 3대 3으로 패할 것 같다고 그러시고 뭐 하여튼 기대가 지금 보니까 마음들이 우리 한국 축구가 참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 축구라도 한번 뻥 이어가지고 막 가슴에 그냥 막혔던 것들이 확 뚫어지면 좋겠다. 옛날에도 이제 축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축구에서 골이, 우리나라 팀이 골에 확 들어가니까 그냥 막 나도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축구골이 그냥 그 골보다 확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막 확 열고, 그리고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을 좀 체험할 수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좀 이렇게 냉랭할까? 골이 들어오는 것처럼 좀 뭔가 확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막혔던 것들을 풀어주는 어떤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믿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을까? 축구를 보면서 또 그런 은혜를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막 축구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꼭 이기면 좋겠지만은 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이기고 싶지만은 할 수 없이 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기면 좋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40살 된 젊은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20대, 30대 여러분이 젊다고 하지만요, 요즘은 40대도 젊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해서 20대, 요즘 말하면 20대에 몸짱이 됐어요. 배에 왕자가 생기고 체력이 멋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스터 코리아대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대회에서 실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줬는데
떨어졌어요. 등수에 들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낙심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투자를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낙심이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40세에 못 쓸 병까지 얻어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합에 떨어진 데 대한 반응이 문제였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심사위원이 잘못했어. 참석한 선수들을 비하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쁘고 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 변화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된 거죠. 이 몸이 마음을 따라가요. 나 기분 나쁘다.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몸속에 악한 독이 막 쏟아 나온 거죠. 10여 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니까 결국 그 몸에 악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나의 밖에 대적과 원수와 행악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위쪽으로 향할 것인가 아래쪽으로 향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서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뭐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안하고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밝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래, 내가 매일매일 염려하며 시달리면서 살 게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 염려하자. 그래서 랭커라고 하는 사람은 수요일 날을 염려의 날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수요일 날은 염려의 날로 정하고 뭐가 막 또 고민이 되면 오늘 몇 월 며칠하고 그 다음에 내용하고 쓰고는 그거를 종이에 써가지고는 그 염려의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또 염려가 떠오르면은 그걸 적어가지고는 또 박스에 수요일 날 염려의 날 그 박스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자. 수요일 날 해가지고는 이제 박스를 여서 꺼내. 다 풀어보니까요, 거의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도 염려가 다 해결이 되고 거의 다 풀어지는데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염려 떠오르면 딱 적어가지고 몇 월 며칠 딱 뒀다가 일주일에 한번 열어보세요. 사실 우리는 고민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될 일 가지고 너무 염려하며 고민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 힘든 일을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세요. 저는 주신감이라고 합니다. 주신감이 뭐지? 믿음. 옛날에는 물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물었던 거 세 번째 물었거든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게 신기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가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빛이시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면하리로다. 3절에 보면 확신, 어떤 자신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간이 가지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신감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이나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의 능력자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범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우리 한결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있어요. 그래. 우리 전도사님 용감하게 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자기 자신을 싫어해요. 가장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천대하고 그리고 무시하면 분하게 대하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존감이 낮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셀프 소리 이미지. 자기를 향해서 언제나 소리한다. 자기를 향해서 미안하다. 나를 향해서 자꾸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 자꾸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는 제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 속에는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움과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다는 그 메시지를 보여줘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다음에 십자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소중함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상품이 아니고 뭐라고요? 작품이다. 어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갖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으면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웰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일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에 힘을 주는가.
그 세 가지로 썼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의미가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술을 습득하는, 즉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능력을 습득하게 될 때 그게 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이끄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럴 때 내 마음에 힘이 된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힘들다 그러고 어디로 가죠? 술집으로 만나요. 술 마시면서 위로를 받을,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뒤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구하고 찾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구하리니, 그리고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생각해, 교회를 생각해.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또 찬송으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 동상을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동을 보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을 세울 때 다이애나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모델로 삼았는데, 사람들이 그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자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그 동상을 만든 것을 알고 다이애나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인기가 이제 막 있게 되니까 그냥 가슴에 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동성애를 시작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결국 술과 마약으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어느 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녁도 주고 하룻밤 재워주는 구세군 보호소에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 직원이 할머니 이름이 뭐세요? 다이애나예요.
혹시 그 다이애나 뉴욕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동상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혹시 그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사실 맞다. 근데 옛날에 그 사람 그 다이애나가 아니라 지금은 변했다. 결국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했어. 그리고 찬송했어.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한 마음을 가졌어.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향이지만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뭐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이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닫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고 사랑도 깨닫게 됐는데 왜 경제적인 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가족의 그 아픈 문제, 이 걱정은 왜 계속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고 기쁨도 느꼈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과 내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믿어지는데 왜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왜 여전히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생겼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별로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맹수들은 대단히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튼튼한 이빨이 있어요. 한번 우리를 물면은 팔이 부러질 텐데. 근데 이 맹수들이 이렇게 100번을 달려가서 이제 사냥을 하는데 몇 번 정도 사냥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 정도입니다. 100번 달려가가지고 잡을 확률이 5번, 그러니까 5%밖에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힘도 좋고 빨리 다르니까 그냥 100번 하면 한 90분이나 80번이나 뭐 못해도 50번 정도는 먹잇감을 잡을 것 같은데 5번밖에 못 잡는다 그래요. 5%밖에. 왜 5%밖에 못 잡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뛴다고 확 뛰다가 그러니까 이 보통 연약한 동물들이 아주 강한 그 동물이 다가오니까 또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힘껏 달렸다가 그 다음엔 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방 달렸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그 약한 동물들이 조금만 힘내서 조금만 더 많이 달리면은 그냥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을 힘차게 반응하면 멈칫하는 순간에 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확 쏟고는 그 다음에 포기하기 때문에 사냥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확 그랬다가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기다리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리세요. 잠깐 기다리는 거는 괜찮지만 올해는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밖의 여건과 상황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찬송, 내 속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죠? 보면은 일주일 만에 우리 다 조금씩 변했어요. 어떤 세포는 죽고 어떤 세포는 살고 또 머리가 하나 더 빠지기도 하고 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얼굴이 안 늙어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피부는 죽고 또 어떤 피부는 살고 매주마다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전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데, 한중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변화되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살아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니까 그런 확실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도다.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 좋은 방향으로 변하시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 변화되는 삶 속에서 또 변화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되어져서 또 응답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자신감과 주님이 원하시는 확신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로 응답되어지고 축복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